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 가지고 신약 성경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피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뇨?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더라. 백성이 즐겁게 듣더라. 성탄절을 앞두고 오늘은 성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면 참 좋겠지만 아시다시피 그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의 초소마다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성탄의 기쁨과 감격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44절 마지막까지 마가복음 12장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예수님과 서기관 사이의 논쟁과 관련된 내용의 한 부분입니다. 성탄절을 맞아서 본문을 토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서기관들 너희는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라고 가르친다. 그러면 조상인 다윗이 후손인 그리스도보다 높다는 것인데 시편 110편을 보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불렀다면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 될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시자 이 질문에 서기관들은 아무런 대답을 못합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예수님과 감히 논쟁을 하려고 덤벼들지도 못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 말씀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본관 복음인 마태복음 22장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기관과의 논쟁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44절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그 안에 포함되어진 말씀이다 생각하시면 오해 없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예수님의 질문에 서기관들이 아무런 대답을 못했고 그리고 이후로는 예수님과 감히 더 이상 논쟁하려고 덤벼들지도 못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서기관들은 율법을 돌돌 외우고 그것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서기관들만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대답을 못했을까요? 또 이 질문과 이어지는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당신은
글을 읽고 쓸 수 있을 정도면 높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풀어서 가르치는 서기관이 되려면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높은 지위가 아니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은 종교적으로는 대부분 바리새파에 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리새파에 속하면서 최상위 지도층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다루는 다른 공관복음에서 서기관을 바리새인으로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서 등장하는 서기관과 예수님의 대화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은 율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서서 서기관이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뛰어난 율법이 무엇이냐 질문했고 예수님은 이 서기관과 대화를 이어가시면서 율법의 핵심이 무엇이냐 물을 때에 서기관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율법의 핵심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처럼 서기관들은 율법의 요지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그렇게 주저함 없이 잘 요약할 수 있을 만큼 그 내용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식적으로는 잘 알고 있었으나 실제 삶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서기관들의 실생활에 대한 예수님의 지적이 오늘 본문 다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음 이어지는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가라사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 위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의 머릿속에는 율법의 지식이 꽉 들어차 있었습니다. 최고의 율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탐구하고 예수님과 질문과 답을 주고받을 수 있을 만큼 율법에 대한 열정과 지식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실제적 삶은 없었습니다. 머리만 뜨겁고 가슴은 찬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말로 설명하는 것과 보여주고 경험시켜주는 것은 비교될 수 없을 만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말은 많은데 삶은 없고 설명은 번지르르한데 보여주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가르치면서 자신을 높이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었습니다. 이웃사랑이라는 율법을 말하면서 과부로 대표되는 가난하고 힘없는 이웃을 수탈하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섰습니다. 말만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을 말하고 가르쳤지 실제 삶은 자기 사랑으로 점철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곳이 맞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다루는 것은 삶이지 단순히 교리 자체만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복음은 사람이
자기중심적 사상과 죄로 점철된 삶을 살아갈 때에 그걸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복음은 양심의 가책을 덜어주어 단순히 사람 마음 편하라고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생각과 삶에 대한 통렬한 지적 없이 그냥 듣고 힘을 얻도록 용기를 북돋아주는 이야기는 복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은 철저히 자신의 비참한 실체와 삶의 허물을 직시하여 증오하게 만들고 구원의 줄을 붙잡음과 동시에 그 삶을 돌이키게 만드는 결단과 회개를 유발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하고 경계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머리에 꽉 차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을 수 있습니다. 이웃사랑이 율법의 핵심임을 알면서도 삶에서는 전혀 반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래 신앙생활하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앞장서면서 삶은 전혀 복음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어디서나 누구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말씀이 머리가 아니라 마음에 새겨지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 이 시대에는 정말 필요합니다. 교리를 넘어서 신앙 고백하는 대로 입술로 고백하는 그대로 사는 사람들이 진정한 성도입니다. 말씀의 내용과 순종의 참 가치를 삶으로 증거해내는 사람들이 오늘날에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호와 설명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자신을 변명하는 단순히 설명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생사의 도구로, 생존의 도구로, 거듭남과 변화의 삶의 동력으로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이 교회를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짧은 지식 가지고 말싸움하려는 그 입을 닫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6절,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의 핵심을 삶으로, 십자가로, 생명으로 존재 전체에 담아 보여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렇기에 율법을 그저 말로만 설명하고 논쟁만을 일삼는 서기관들은 예수님 앞에서 잠잠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서기관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임을 알고 그 예언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이웃사랑이라는 율법의 참 의미를 저버린 그 서기관들은 그들 앞에 서 계신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위대한 왕 다윗에게조차 주님이라고 높임받으신 성자 하나님,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다윗의 후손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실 것을 서기관들은 상상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서기관들의 가치와 삶에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신들처럼 고위층의
지도층을 이루고 있는 자들이 과부와 같이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을 섬긴다? 이건 그들의 생각과 사상 속에는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이 되시고 말 구유에 나시고 비참하게 태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시고 음부에까지 낮아지시는 그 낮아짐, 이것은 서기관들에게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윗이 주님이라고 부른 그리스도가 어떻게 다윗의 후손이 될 수 있냐라고 물을 때에 그들은 대답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높아져서 과부처럼 낮은 이웃들을 업신여기고 착복하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신 일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은 누가 참 율법 교사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율법의 핵심을 바르게 전달하고 하나님 나라를 효과적으로 가르친 자는 서기관들이 아니라 서기관들이 멸시하는 한 과부라는 사실을 증명하십니다. 다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서기관, 그들이 선생님이 아니라 내일 먹을 양식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서도 자신이 가진 전부를 이웃을 위해 나눈 과부, 그가 진리를 보여주는, 진리가 무엇인지 삶으로 나타내는 참 선생님임을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또 이어지는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의해서 보십시오. 예수께서 연보궤를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보궤에 돈 넣는 것을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보궤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하늘과 땅 차이만큼의 수준 차이를 보이는 두 부류가 바로 서기관과 과부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서기관과 한 가난한 과부를 비교하셨습니다. 일부러 서기관과의 논쟁이 끝나는 그 마지막에 한 과부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서기관들과 과부를 비교하고 계신 것입니다. 서기관들이 늘 자신보다 열등한 사회적 패배자요, 밟고 일어서는 디딤돌 정도로만 치부했던 한 가난한 과부가 어떻게 더 온전한 말씀의 사람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과부는 성경적인 지식도 모자라고 모든 면에서 한참이나 뒤떨어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 이 과부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이 성경의 가르침, 율법의 가르침을 서기관들보다 훨씬 더 탁월하게 삶으로 가르치고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과부의 헌금의 내용을 드러내심으로 우리에게 또 서기관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당시의 헌금 대부분이
구제의 목적으로 쓰였음을 감안할 때에 여인이 드린 헌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함이 넘쳐 자신의 소유 전부를 드린 것과 같았습니다. 내일 일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처지의 여인이 생활비 전부를 드림으로 내일의 삶을, 내일의 생명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보인 것입니다.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함이 지나쳐서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이 율법의 가치를 이렇게 삶으로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설명하는 서기관들의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가난한 과부의 것이었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서기관 같은 자들인지 아니면 과부 같은 자들인지 스스로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 이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그 예수님은 말로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심으로 하나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죄인들을 위해 대신 저주받고 죽음 통해 음부에 내려가심으로 사람 사랑,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비교하시면서 칭찬하셨던 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기관들처럼 말로만, 머리에 꽉 찬 교리로만 하나님의 율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과부는 삶으로 이웃을 위한 자기 부인과 희생으로 하나님 말씀의 핵심 가치를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참 의미를 가르치고 보여준 사람은 서기관이 아니라 바로 이 과부였던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 말씀의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 드러내고 증거할 참 증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참 의미를 세상에 보여줄 성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소식, 이 성탄의 소식,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관한 이 소식, 그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높은 자리에 올라서가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보여주고 경험시켜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서기관들 같은 사람 말고 한 과부와 같은 사람이 이 시대에는 필요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아무쪼록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이런 한 과부와 같은 참 증인으로 그렇게 발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적하고 원수로 행하며 하나님 기억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며 멸망의 길로 달려가던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
하나님이신 당신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말구유에 나시고 고난의 삶을 사시고 점철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고통과 죽음을 맛보시고 우리 대신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낮아지신 소식, 이 성탄의 소식을 전하려면 어떠한 모습을 갖추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하여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기관 같은 자들이 아니라 한 과부와 같은 자가 이 복음, 예수님의 낮아지신 성탄의 소식을 세상에 바르게 보이고 증거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심 감사합니다. 머릿속에 꽉 찬 지식으로 말로만 세상에 복음을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삶으로 예수님처럼 복음 안에서 변화된 인격과 복음으로 새로워진 삶 가지고 복음을 말하고 가르치고 복음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한 과부와 같은 자를 될 수 있도록 이 성탄을 기념하는 날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성탄절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각 예배 처소에서 각 가정에서 하나님 얼굴 구하며 예배하고 찬송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오늘 이 성탄의 은혜, 이 성탄의 기쁨이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